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9장입니다. 내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 우리의 짊어지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기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함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웃는 자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식구들이 사모한 전으로 올라와 주님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시게 여기시나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신령한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된지라 우리의 심령속 가슴 속에 비나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거듭남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밀어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하는 지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리에 익숙했던 저희들 하나님의 가슴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병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악한 자에서, 생활의 여건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옵소서. 피로갑 전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이름이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구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모든 문제와 손을 들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손이 조안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택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수 있는 하늘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모래알 같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 같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단결되게 하시옵소서. 한 목소리 내는 이 민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불법과 편법과 악법과 술수와 모든 하나님 이 불미스럽고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법치국가에서 헌법과 입법과 사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대 기둥으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4개 기둥으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 단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질서 청년한 나라, 자유만요한 나라, 승리의 나라로 튼튼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말 못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리 삶는 냄비 천법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피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도 꿈도 이상도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워지는 날씨, 좀 있으면 장마도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 속에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가요? 네. 저 사람 빼고, 네, 그거 아니시죠? 저 사람 말고 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럼 우리 다른 분한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지 않은 또 다른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사셨죠? 빛과 소금으로? 밤에 랜턴 들고 다니셨나요? 네. 길에 소금 뿌리고 다니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빛과 소금으로 산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 교회 안 다니면 벌 받고 지옥 간다라고 외치는 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걸까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일까요? 그것을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 그 율법은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약속하시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복음서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어느 정도로 책망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에게 찍혔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아니, 그들은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삶을 다 바쳐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궁극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누구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서 결국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럼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앞부분 17절부터 26절까지가 하나입니다. 사실은 본문이 좀 길어서 좀 줄인 건데요.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26절까지 연결되어지는 건데, 그 앞부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된 자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첫 서두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결국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한가요? 모자란가요? 뭔가 빠진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추가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행동 규칙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 말씀을 설명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20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되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자는 순간에도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통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훈련되었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생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나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어떻게 교회 오셨죠?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하루에 700걸음 이상 걷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마련하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침에 동이 트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메주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문설주에 붙여놓기도 하고요. 자기 손목과 머리에 붙여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집을 나올 때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그것을 만지며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인은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연결하는, 이것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이 왜 존재하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율법의 1만 가지 조항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온 힘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면 너희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완성함에 필요하시죠? 우리의 마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달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한 달만 성경도 보지 마시고, 한 달만 기도도 하지 마시고, 한 달만 찬송도 하지 마시고, 한 달만 철저히 하나님을 끊고 지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달만 딱 끊고 지내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너무 편하고 당당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어하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21절부터 많은 내용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내용들, 특별히 십계명의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십계명의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살인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거죠.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살인한 사람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아 계실 겁니다. 교도소에 가 있겠죠. 우리 누구도 살인하지 않았어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잘 지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찔러본 적도 없고요. 나는 누구를 쳐본 적도 없고요. 나는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 22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개념은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욕 안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씨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씨 그놈의 인간 진짜 어디가 자빠져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더 심하면요. 이런 강아지 시범 이런 얘기 나올 때 있죠. 우리 욕해요. 당연하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요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그걸 욕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인식하죠.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의 대화에 거의 반 정도는 욕이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애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청년들 문제가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욕 안 하고 삽니다.
남들을 향하여 미워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들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남들의 험담하고 남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내 속이 풀리지. 그 정도 욕도 안 하면 나 화병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 많은 상담이나 심리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욕하세요. 차라리 욕을 해서 풀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욕을 안 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답답해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욕하지 말래요.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래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형제에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형제는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나와 피를 나누는 내 고륙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오랫동안 교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욕한다라는데, 그 욕함의 기본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미움을 품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바로 노하다라는 말에 담고 있는데, 미움을 감고 분을 품다, 분을 내다, 이 말에는 무엇이 또 숨겨져 있냐면 의도적이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하여 정말 그가 저주를 받고 그가 자빠지고 그가 실패하고 그가 병들고 차라리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적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를 향하여 계속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의도적인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그에게 독이 들은 말을 뱉고 그에게 가시돋친 말을 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노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라가. 히브리어로 이 라가라는 말은요, 이 머저리야, 이 바보야, 멍청. 지금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바보야, 멍청아, 머저리야. 여러분 이거 말고 이와 유사한 평소에 쓰는 단어들 있죠? 그 말을 말해요. 그 말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저 인간이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저 인간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저런 인간만 아니면 정말 내가 편안할 것 같고, 저런 인간만 아니면 우리 동네가 편안할 것 같고, 저런 인간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고, 저런 인간만 아니면 우리 사회가 평안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이 라가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의도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짓밟기 위해서 내던지는 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욕에 대하여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암적인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서 그를 정말 내가 짓밟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왜 나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해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시고, 나는 사랑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을 향하여 나가라 말하고 나가 죽으라 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도적으로 분을 품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 어떻게 나 사랑하는지 보여줘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물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나 우리가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도 또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분을 품지 말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그를 공격하지 말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향하여 해코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노한 마음들,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그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내뱉고 그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분을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여 그를 증오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코지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말로써 범죄하지 말고 손과 발로써 범죄하지 말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주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미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를 향하여 내가 무언가 진짜 터뜨려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숨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에이 하고 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주님께로 가져가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살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겁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나는 구약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말은 교만입니다. 구약의 의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다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입었기에 겸손하고 감사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주님께로 나가서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주께 의탁하며 주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의와 공로와 나의 자랑이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미혹하는 것들과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들과 특별히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길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증오의 마음들을 다스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잘했다라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하늘 나라는 장빛을 찾은 곳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10분의 1을 떼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하여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여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6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봉사자 명단을 예배당 뒤편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희락조입니다. 박미란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